에베소서, 빌립보서라고 하면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서니까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죠. 근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아주 싫어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핍박과 방해 때문에 바울이 도무지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떠나지만 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였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과연 성도의 부활에 어떤 역할을 되는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는 그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재림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재림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젠가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언제 올 것인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재림의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올바르게 가르쳐준 후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평소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로 성도들이 늘 화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정말 귀한 단체입니다.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세상의 단체들처럼 어떤 정치를 하거나 팔을 나누거나 적대하거나 분열하면 안 됩니다. 세속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향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단체의 직분자들은 구성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명령하고 다스립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드네? 너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단체니까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위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며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정욕이나 다른 목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며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교회는 결코 수직적인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최고고 다른 직분은 그보다 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하는 자는 설교하는 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행정을 하는 자는 행정하는 자의 권위가 있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평,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권위로 묶여진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직분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목적으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저 사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저 사람 나를 좋아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오신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도록 저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느냐, 너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분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알기에는 이게 많다, 네가 할 때보다는 이것이 낫다. 말이 많아집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네가 여기 있으면 나는 절로 가고,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절로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자임을 기억하고 저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 있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화목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또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저들이 항상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 아닙니다. 억압하면 안 됩니다. 지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직분자의 길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합니까?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핑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교회를 위해 일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하여 권면하고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막 화냈다가, 어떨 때는 막 달랬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정의 변화 없이 계속하여 저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태도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유약하거나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견디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을 도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헤쳐나갈 힘을 불어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견디고 견뎠는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고 굳세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조금 더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삼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 주시고 저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약한 자들을 다 붙들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늘 저들을 붙들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오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늦을지라도 더딜지라도 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참아주시듯이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족한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공의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아직도 호흡하고 이 지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운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어떤 성도이든지 여러분에게 행한 나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잊어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잊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 저는 못합니다. 어쩌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했던 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죽을 것 같지만 참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용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성격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경양교회 갔더니 모두 다 그렇게 서로를 기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함께해주더라. 내가 알기로 그 사람과 그 사람 옛날에 사이 안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송하고 교회 일을 하더라. 신기하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하나 되어 화목해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진실한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필라델피아 경양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다 서로 화목하여 항상 선을 이루고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권면이 별로 특별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임무를 좀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한 40일 금식을 하라고 하거나 세상과 단절되어서 뭔가 좀 특수한 교육을 받아라. 부모 자식을 떠나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장소에 모여서 생활하며 특수한 일과를 감당해라.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그러다가 어떤 특이한 징조가 보이면 즉시 내가 말했던 그 장소로 모여라. 그때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특별한 임무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일상적이며 평범한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덕책에 나오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뭔가 좀 특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오해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고 일상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다윗의 경우처럼, 다니엘의 경우처럼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것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우리 사복음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는 거의 대부분이 특수한 표적과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 초자연적인 종교라고만 생각을 하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현상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배를 안 타셔야 맞습니까? 배를 타셨습니다.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셔서 모두 배를 안 타도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고 약사는 그 이후에 아무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될 수 있는 한 다 배제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과 신비라는 초월적인 측면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재적인 측면의 밸런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과 연관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체념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속했으니까 이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으니까 이 일을 해야지라고 어쩔 수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 시간만 기다리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맨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명령한다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것, 우리 북한 사람들의 행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당부하는 것은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형수가 죽음의 목전에서 사면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잠깐 너에게 사면이 내려졌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그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 좀 진정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서 도무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사업이 망했을 때에, 자녀가 가출했을 때에 정말로 기뻐하고 싶지 않고 기뻐할 수 없을 시간이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생각하시면 또 그로 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독재자는 국민을 강요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어쩔 수 없이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지만 그 독재자에게서 구원해준 지도자 앞에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깃발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밀어넣은 사탄의 권세를 멸절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무 고민 없이 칼을 내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도 영생하고 나도 영생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쉬지 말고 성경에서 딱 4번 사용된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끝이 없는 바닷속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것을 극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것 조금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거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있는데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들어와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정말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속하여 빠져들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의 끝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 동안 굶은 맹수의 공격을 앞에 두고 있는 초대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그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저 맹수의 맹렬한 전진 앞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의 그 공포 때문에, 본능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배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 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산다 한들 나의 생명은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더럽혀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저 목사 봐라, 그냥 조금 내가 위협하니까 목사고 뭐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고 나아가네. 저거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저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로 인하여 시험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 시험 때문에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화를, 누구에게라도 분노를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뭐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성도 외에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썩히는 것 엄청난 손해가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파워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삶의 방향으로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성도가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 순간에도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몰려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잠시 허용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로 그들이 감사와 영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 지하 감옥에 철저하게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의 깊은 절망골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저 여인을 구해줬는데 어찌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을 토해낼 법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반드시 선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해됨도 없이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잠시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끊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이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게 추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더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강권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고 계십니다. 늘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 성령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실천하며 좀 더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 혼자 이러면 좀 민망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 드러나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외면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인간 본성의 욕구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후에 자, 내가 준 그걸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말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오늘의 설교에 대해서 경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에 대한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설교자를 통하여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라고 다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설교자가 하는 설교 외에 다른 설교는 잘못된 설교도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들을 때도 저건 아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인간의 말이 오늘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0절의 말씀과 연관돼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잘 헤아려서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 많은 설교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 개인의 의견인지를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것은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읽으십시오.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읽으시면 반드시 그 뜻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령의 역사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이단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혹시라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잡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미리 우리보다 먼저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든지 후히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된 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한 후에 그러한 성도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고민하고 정말 귀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도무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면의 깊은 고통 속에서 괴롭고 힘들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지금도 중단 없이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괴롭다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다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예수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모든 방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악한 것은 모양에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모든 악에 대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늘 실천하고 끝까지 쉬지 않고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